하나님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영광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예수의 이름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뿌리 박게 하시고 예수의 흔적이 드러나게 하셔서 예수님이면 충분하고 십자가면 충분한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04장입니다. 찬송가 204장입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더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지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지세 우리 집 잘 지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지세. 아멘. 오늘 읽을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째 달 절기에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온 지붕 위에 들은 무슨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여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우리가 이랫동안 절기를 지키고 8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오직 말씀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는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모아서 말씀 강독을 했죠. 그런데 에스라의 강독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 13절에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날 다시 에스라에게 모인 건데 모여서 뭘 했다는 겁니까? 에스라가 강독한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한 거죠. 그러니까 에스라가 강독한 것만 가지고는 말씀에 대한 갈망이 충족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 단순히 에스라가 강독한 그 말씀을 수동적으로 듣는 차원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한 겁니까? 지도자급 사람들이 먼저 스스로 에스라를 찾아와서 에스라의 가르침을 받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100년 넘게 하나 되지 못했던 그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이니까 더 말씀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런 모든 그 은혜의 원천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답이 없다는 거죠. 애당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모든 재앙은 결국 말씀을 벗어나면서 시작이 됐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기 시작할 때 회복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꾸만 말씀 이외의 것들을 통해서 해답을 구하려고 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백날 그렇게 해봤자 무한 굴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가 없는 교회, 말씀이 없는 교회, 그 교회 다른 모든 자원들이 채워진다고 해서 절대 회복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우리 인생으로 적용을 해도 똑같습니다. 말씀이 우선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공부만 잘하는 아이는 아무런 희망이 없고, 말씀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서 좋은 직장으로 취직이 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는 없고, 말씀 우선이 아니면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평탄하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게 성경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모든 은혜의 원천은 말씀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도 로고스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이, 말씀의 지배 없이, 말씀의 지도 없이, 말씀의 순종 없이 은혜가 나에게 임할 것이라는 생각은 교만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의 지배 없이, 말씀의 순종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는 생각이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를 초래한 거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도 마찬가지였죠.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왕으로 세움을 입었으면 계속 그 은혜 안에 머물기 위해서 사울은 어떻게 하는 게 최선이었을까요?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 앞에 순종하는 길을 걸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성령께서 사울을 떠나게 되고, 그 즉시 사울은 성령이 아니라 악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평생을 그렇게 조현병 환자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순식간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성령도 떠납니다. 성령이 떠나면 그 다음부터는 악령이 주인 노릇하는 거죠. 그러면 은혜도 사라지는 겁니다. 14절입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를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일곱째 달 절기에서 초막에서 거할지니라 하였고,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책을 공부해 보니 뭘 발견한 겁니까? 초막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깨달은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 초막절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되는 절기였던 거죠. 자, 그러면 초막절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원래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하면서 살았던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였지요.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는 단지 형식적으로만 이제 지키거나 무시되는 경우가 많았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라와 같이 이제 율법책을 이제 공부해 보니 초막절의 참된 의의 그리고 이제 구체적인 준수 방법까지 배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중요한 절기 중에서 지금 본문에서 유독 초막절을 강조한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과 광야 생활이 연관되기 때문인 겁니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어떻게 보면 영원한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영원한 본향으로 가기 전까지는 광야 생활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아니거든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이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약에서 초막절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성도들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그런 기쁨의 날을 예표하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초막절을 3대 절기 중에 하나로 해서 지켜야 되는 이유인 겁니다. 15절을 보면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 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여기 보면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감람나무는 보통 수백 년에서 길게는 이제 1000년 이상까지도 사는 나무라서 전쟁이 시작도 이제 특별히 이제 보호를 받는 그런 나무이기도 합니다. 그런 감람나무는 이제 자라는 데만 최소 30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나라가 이제 평안한 상태에서만 배양이 가능한 그런 나무인 거죠. 지금 유다가 바벨론에 이제 멸망을 당해서 70년 넘는 기간 동안 포로로 잡혀 있었기 때문에 쓸만한 자원들이 거의 없다시피 하거든요. 유다가 이제 패배를 당했을 당시에 다시는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유다의 모든 자원들을 이제 다 황폐화 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이제 버거운 마당에 지금 산에 가서 구하기도 힘든 감람나무의 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으라고 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15절 끝에 보면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그랬는데 기록한 바라는 거는 당연히 율법에 기록된 대로 초막을 지으라는 말씀이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나라의 지금 극심한 위기 속에서도 지금 뭐가 우선순위인지를 놓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만약에 포로 귀환 이후에 또다시 우선순위를 놓치는 그런 반복된 잘못을 범하게 되면 하나님의 징계가 걷잡을 수 없이 크게 임할 거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귀찮고 힘든 일처럼 보이겠지만 기록된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시했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구원의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나의 공로라고는 1도 없는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지는 그 성화의 과정을 보면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적으로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까지는 쉬운데 구원까지는 내가 한 게 없으니까 이게 살만한데 그 이후가 이제 여간 귀찮은 게 아닌 거죠. 말씀을 늘 읽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공부해야 되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나와야 되고 순종하면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그리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도 위로와 격려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프기도 하고 회개도 나오고
헌신도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성화되는 과정 자체가 이게 지난한 여정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힘들어서 이제 믿음의 여정을 이제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다 그런 겁니다. 본문에도 보면 에스라 앞에 모여서 말씀 강독을 듣는 건 어렵지 않지요. 문제는 말씀에 기록된 바를 따라서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예배당 나와서 가만 앉아서 말씀 듣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문제는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 안 되는 겁니다. 지금 나라가 어지러운 마당에 성경 말씀 그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나가서 좀 집회도 하고 시위도 열고 눈앞에 당면한 그 어려움들이 더 커 보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은 항상 뒷전인 겁니다, 우리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심한 나라의 위기와 가정의 위기 앞에서 뭘 가장 우선시 했던 겁니까?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던 거고 16절에 보면 즉각 순종했다고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 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즐거워하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때문에 즐거운 것이야말로 성도의 즐거움이 되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초막절은 7일 동안 지켜야 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산에서 가져온 그런 나뭇가지로 초막을 이제 지은 곳에서 7일 동안 이제 지내야 하는 겁니다. 상당히 불편할 수밖에 없겠죠. 집도 아닌데. 지금 나라가 그 위급한 순간에 온 백성에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나라보다 자기 자신보다 중요한 건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이걸 알았던 겁니다. 애초에 말씀을 떠나 살아서 이 지경까지 왔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거죠. 죽으면 죽었지 오로지 말씀에 순종하는 길만이 자신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은 겁니다. 70년이라는 아주 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깨달은 거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일주일 내내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마지막 날에는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겁니다. 엄밀히 따지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때처럼 광야 생활을 사는 건 아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지내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을 보낸 거죠. 그만큼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를 깊이 회상하면서 지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율법책의 그 문자에 얽매였던 게 아니라 지금 처한 상황에서 율법의 그 정신을 이제 실천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쉽게 말해서 지금 그 당면한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는 오로지 말씀의 실천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 그런 고집스러운 신념이 있었던 겁니다. 요즘 우리는 보면 뭐든 빨리빨리 흘러가고 빨리빨리 이제 변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과거의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기억할 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생의 법칙은 다른 게 없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은혜입니다. 그러면 사는 겁니다. 말씀과 은혜를 무시하는 곳에는 생이 아니라 사만이 존재하는 겁니다. 죽음밖에는 없죠. 그게 모든 피조물의 영적인 원리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환경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백성들이 율법 낭독에 대한 경건한 기대감을 갖고 모였다는 겁니다. 둘째는 실제로 율법이 낭독이 될 때 굉장히 긴 시간 내내 진지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경청을 했다는 겁니다. 셋째는 율법 해석에 반응을 보였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환경 때문에 그 다음 날 백성의 지도자들이 이제 그거에 율법에 대해서 더 관심을 보이면서 이제 나왔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을 갖고 교리를 세부적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그 말씀의 선포가 실제 행동으로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우리한테 아무 유익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응답 없는 믿음 때문에 한탄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씀이 그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는 잘 이해하기 어렵거나 내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말씀은 이게 잘 듣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거든요. 심지어는 은혜라는 핑계로 불순종을 정당화하기도 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옵션이 아니라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되는 창조주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창조주께서 하신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세상도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기대감도 있어야 되지만 내 삶에서 말씀이 없을 때는 불편한 감정도 좀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 없이 출근하면 하루 종일 답답하고 불편한 것처럼 오늘 하루 내 삶에서 말씀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민감함이 늘 있을 때 순종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걸 아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말씀, 오직 기도, 오직 은혜의 삶으로, 말씀 우선으로, 말씀의 순종함이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이 되고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의 우리 자녀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